안녕하세요. 오늘도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에게 환영하면서요. 조직신학 강해를 들어보신 것은 너무 잘하시는데 우리 이 강의를 시청하신 여러분들도 너무 잘하시는데 오늘은 공부하는 내용이 여러분이 궁금할 수도 있고 또 질문도 많이 받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눈에 보이는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를 하셨으니 그 가운데 영적 존재인 천사도 그리했을 것이라. 그렇다면 천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를 오늘 특별히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어때요? 재밌을 것 같죠?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천지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죠. 하늘과 땅. 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때 이 하늘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하늘이란 첫째, 우리가 보고 있는 구름 있는 하늘. 구름 있는 하늘.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눈에 보이는 하늘. 둘째, 그것뿐 아니라 우주 지구의 지구. 지구 바깥으로 쭉 나가면 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주. 이렇게 온 우주. 지구의 하늘을 넘어서는 우주를 가리켜서 또 하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고 그 넘어선 하늘이죠. 근데 이와 같은 하늘 말고 이건 물리적인 하늘이다. 이건 물리적인 하늘인데 이거 말고 세 번째로 어떤 하늘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영적 세계가 있는 거죠. 영적 세계. 이 영적 세계에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이라고 말을 해요. 자,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우리가 경험하는 인간 세계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도 있는 천사들도 있는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에요.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공부를 어떻게 흐름을 이어오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든 것을 설계하시는 작정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모든 일 말고 특별히 구원과 관해서 선택과 유기, 즉 예정에 관해서 공부를 했거든요. 이와 같은 것은 다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은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계획을 실행해 나가실 때 첫 번째 하시는 실행은 뭘까요? 창조죠, 창조. 자, 그러면은 골로새서 1장 16절 여러분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되어 있죠. 만물이 그에게서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만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들도 창조하셨는데 그 다음 보세요.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이것들도 창조되었다고 말했을 때 이것들은 전부 다 사실 천사, 영적 존재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이에요. 이런 표현들로 천사들을 가리키는 성경적인 용례가 뒤에서 다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골로새 1장 16절은 천사는 본래 보이트 있던 자들이다 아니면 피조된 존재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자, 천사란 이름 자체가 직무상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를 보면서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천사란 직무상의 명칭으로 보냄을 받은 자, 심부름꾼, 사자 그런 뜻을 가져요. 천사는 그 자체로 직무상 사자라라는 뜻을 보여요. 사자. 그러니까 이 사자는 보냄을 받은 자, 심부름꾼. 자, 그럼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심부름꾼이 될 수 있겠죠? 자,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를 대표해 보내신 분을 대사, 그래서 또 보내는 나라의 대표로 보내는 사자가 되고 메신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주인의 뜻을 심부름해 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영적 존재가 있으니 그가 누구보다 천사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곳곳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16장 27절 읽어보죠.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천사들이 인자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수종 들고 오네요. 아,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마태복음 13장 39절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마귀도 천사의 하나인데 그들은 악을 행하고 심판 때에도 천사들이 또한 하는구나. 마태복음 18장 10절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천사들을 보내어 연약한 자를 돌보기도 하시는구나. 그 수가 많은가 보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천사가 수가 참 많이 있구나. 천사의 수가 얼만큼 있을 것 같으세요? 셀 수 없이 많다. 그래서 그 무한할까요? 인간도 셀 수 없이 많지만 무한한 건 아니죠. 인간이. 그래서 천사들도 많아요. 많지만 무한한 것은 아니에요. 상당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얼마만큼 있는지에 대해서 수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아서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천사는 몇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조심하세요. 이해가 되죠? 조심하세요. 자, 고린도서 6장 3절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천사에 대한 존재는 성경 곳곳에서 많은 설명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천사라는 말로 표현되고 번역되어 있는 것 말고 다른 식의 번역과 다른 뜻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천사를 가리키는 천사의 여러 명칭들이 있어요. 어떤 것이 있는가 보십시다.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구약성의 욥기 1장 6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나와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섰을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들들이 섰고 또 한쪽은 누가 섰다고요? 사탄.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들들이 누굴까? 천사야. 선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들이에요. 자, 그러면 욥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선한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도 있었다. 여기서 하나님이 다스린 하나님의 성전 또는 통치, 왕궁, 하나님의 왕궁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죠. 이것이 바로 아까 말했던 하나님 만드신 영적 세계라 볼 수가 있어요. 그곳에 있구나. 아하.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천사들을 어떤 말로 표현했죠? 욥기에서는 천사란 말로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 구원하신 인간인데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자녀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들, 마치 우리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부르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 대하여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천사들을 가리켜 특별히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비슷한 예로 시편 29편 1절을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우리말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라고 번역되어진 것은 또 다른 번역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아 라고 번역이 가능해요. 근데 왜 번역을 권능 있는 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하나님이 권능 있는 자라는 뜻과 같아져서 두 가지 번역이 가능해져 버려서 그렇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89편 6절도 마찬가지 뜻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들 말고 천사를 가리키는 또 다른 명칭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만군의 영들. 히브리서 1장 14절을 읽어볼까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섬기는 영, 영이라는 표시 있고, 열왕기상 22장 29절에는 하늘의 만군이 그의 우편에 있다.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다 할 때 하늘의 만군이 바로 천사들을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89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리이다. 여기 나와 있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 그 거룩한 자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천사들을 성경에서도 뭐라고도 말했다? 거룩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5절 맨 끝에도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할 때 모든 거룩한 자들도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자, 이런 표현들 외에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특이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4장 13절 다니엘서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시작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거룩한 자라는 것은 천사를 가리키는 말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앞에 또 어떤 표현이 붙었어요 지금? 순찰자. 그래서 다 두루 살피는 사람이라. 살피는 자로서 순찰자라는 표현을 천사를 가리키는 말로 다니엘서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 4장 17절, 다니엘 4장 23절에 계속해서 같은 명칭들이 반복돼 나옵니다. 이런 천사들은요. 등급, 여러 종류가 있고 그 종류에 따라서 일정한 등급이 나눠집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게 되면 읽어보십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사들 가운데 그룹이라는 존재가 있구나. 그룹이라 일컬어지는 천사들의 종류가 있구나. 그들은 창세기 3장 24절에 의하면 행하는 일이 무엇인고? 불칼을 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구나. 그러니까 능력이 있구나. 힘이 세구나. 싸우는 것 같구나. 군사 같구나. 이런 느낌이 싹 들어오죠? 벌써 호위하는 딱 자세가 보이잖아요. 출애굽기 25장 18절 20절에도요. 그룹이라는 천사의 이름을 갖고 있는 한 종류가 나타나요. 속죄에서 두 끝에 쳐서 그룹 둘을 만들어서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더 저 끝에 두라. 이때 그룹은 한쪽 무리는 저쪽 무리는 아니라 두 그룹이란 천사가 있는데 한 그룹 천사는 저쪽에 한 다른 그룹 천사는 저쪽에 라고 천사의 종류를 가리키는 그룹이란 말이지 이것이 이쪽 무리 저쪽 무리 하는 그룹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5절에도 속죄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 이 그룹 천사는 속죄소를 지키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역할을 해요. 사무엘하 22장 10절 11절에 보면 또 그룹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드리우고 강림하시리니 그 발에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천사를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여
그들과 함께 오실 때 마치 천사를 타고 쭉 오시듯 천사들이 그 영광을 수종들고 나타나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6절 7절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마다들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는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습니다. 요 말씀 내용 그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쭉 나타나실 때 그룹을 타고 오신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호위하며 영광 중에 모시는 자들이 천사들, 그 천사들을 그룹이라 일컫는다. 그런데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네 생물이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 성경을 읽어봤으면 기억이 날 텐데요. 에스겔 1장 4절부터 14절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네 생물의 형상이 있는데 그 네 생물의 형상은 첫째는 사람의 얼굴이요. 또 다른 하나는 사제의 얼굴이요. 또 하나의 얼굴은 소의 얼굴이요. 또 하나는 독수의 얼굴이라 하여 신비로운 환상을 보여주며 네 생물이 등장하죠. 이 네 생물은 도대체 누구일까 싶잖아요. 근데 에스겔서 10장에 가게 되면 그 네 생물이 누군지가 드러나요. 10장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으며 그룹들의 날개의 소리는 그다음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그러면서 이어지기를 그 그룹들이 바로 맨 마지막 15절에 가게 되어지면 첫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첫째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제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 얼굴이요 라고 말함으로써 아까 네 생물을 지금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룹이라 얘기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환상 중에 보여준 에스겔서의 네 생물이 바로 그룹 천사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위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요한계시록 4장 6절부터 9절에 바로 이 부분들이 설명되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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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되어 있죠. 이때 네 생물이 다시 등장하죠. 그들은 바로 누굴까요? 에스겔서에 의하면 그룹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성경을 볼 때 천사들의 종류가 그룹 말고 또 다른 종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사들의 또 다른 어떤 것이 생각나요? 스랍이 있죠. 그래서 이사야 6장을 볼까요? 이사야 6장 2절과 6절 7절에 보게 되면 스랍들이 모시고 있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둘로는 날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천사는 그룹도 있는 것이고 그룹 있고 그다음에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는 것이에요. 이 스랍이란 천사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수종드는데 이 스랍은 거룩한 하나님을 수종들고 그룹은 스랍에 비해서 훨씬 더 능력성이 강조되는 게 특징이에요. 스랍은 거룩한 하나님을 수종든다. 이렇게 수종든다 볼 수가 있고 이런 특징적 차이가 좀 있네요. 그런데 우리가 첫 시간의 앞부분에서 골로새 1장을 읽을 때 나타난 것처럼 천사들은 또다시 그룹 스랍 말고 어떤 명칭으로 그 종류들이 설명돼 나오냐면
에베소 1장 21절을 볼까요? 에베소 1장 21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네, 그렇습니다. 정사와 권세와 주권자와 보좌와 능력들, 이런 식의 말로 천사들을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나타나요. 가리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 표현도 전부 영적 권세를 뜻해요. 영적인 존재의 권세를 뜻합니다. 이런 말들 외에 여러분 천사 이름 아는 거 혹시 없어요? 천사 이름 말고. 이건 다 사실은 어떻게 돼요? 구체적인 고유명사는 아니에요. 고유명사는 아닌데 이름. 그렇죠. 고유명사로 갖고 있는 천사 이름 알고 있는 게 가브리엘, 또 누구 있어요? 미가엘, 알고 있죠?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있어요. 성경을 볼까요? 자, 가브리엘이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 8장 16절, 다니엘서 8장 16절 읽어보면 내가 들은즉 올레강 두 언덕 사이에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가브리엘은 깨닫게 하라, 깨닫게 라는 말과 연결되어지면서 메신저 역할을 하죠. 어떤 내용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네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 사실을 알릴 때 어떤 천사가 왔을까요? 가브리엘이 왔죠. 가브리엘이 가서 소식을 전해줘서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또 어떤 천사 이름을 알고 있어요? 미가엘 알고 있죠? 미가엘 천사를 알고 있어요. 미가엘 천사는 성경 어디 나올까요? 다니엘서 10장 13절 21절을 보니까 그런데 바사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누가? 미가엘이 나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때 미가엘이 유다서 9절에 보게 되면 천사장 미가엘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7절을 읽어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래서 미가엘은 계속 지금 어떤 면과 관계에서 나와요? 전투적인 측면에서. 미가엘은 장군이에요, 장군. 그래서 미가엘은 이렇게 전투적인 능력의 군사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그 큰 고유적인 가브리엘과 미가엘 천사 이름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어떤 천사들의 이름이 있다고 말하면 전부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천주기에 보게 되면 이 외에도 천사들 이름을 많이 알려줘요. 근데 그 전부 성경에 나타난 고유명사 근거는 없어요. 우리에게 알려준 고유명사 천사의 두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가브리엘과 미가엘. 이건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미가엘만 미가엘이에요. 가브리엘은 가브리엘이고 모든 천사가 가브리엘도 있고 미가엘류가 있다. 그거 아니죠. 미가엘 종류의 천사들, 가브리엘 종류의 천사들이 아니고 미가엘은 천사 하나가 있고 가브리엘 천사 하나가 있어요. 그 외에 다른 천사들은 각기 그룹이라 스랍이라 이런 정사권 주권자 보좌와 능력이라 이렇게 각각 종류별로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천사들이 있는 것이죠. 이 천사들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곧 사탄이요 그를 추종하는 졸개들이 다 귀신들인데 따라서 그것들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떠난다면 이거는 미련한 일 중에 미련한 일이에요. 왜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만드신 영의 존재에 불과한 귀신들을 섬기는 자가 된다면 이것은 피조물을 섬기는 일이 우상숭배의 죄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 어리석은 자가 돼서 진노의 심판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피조물을 섬기는 것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될 마땅한 예배와 종교성에 대한 굴절의 뒤틀림이니까 그 모든 것들의 죄를 묻듯 아무리 누가 초월적 능력으로 신적 능력으로 크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건 다 귀신의 장난이에요. 그건 다
한계가 뚜렷한 것이에요. 그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영적 존재들, 이 피조된 존재여 천사들, 악한 영적 존재들은 자 마태복음 8장 16절에 악하게 드러나 귀신들로 많이 표현되어져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이 귀신들을, 이거는 영들이에요. 영들. 귀신들은 다 영적 존재다.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귀신들은 몸이 있다 없다? 없다. 천사들은 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사는 몸이 없고 오직 영으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엔 천사들과 같다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천사들은 몸이 없어서 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육체가 있는 우리들처럼 생식의 과정을 통해 자선을 퍼뜨리는 일을 하지 않아요. 천사들은 몸이 없다는 사실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 24장 39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살과 뼈는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이 아니라 부활하신 육체를 갖고 있는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죠. 자, 여러분, 천사는 이와 같이 다양한 종류로 있는데 이 천사는 첫 번째 기억할 것, 천사는 피조물이라는 사실. 두 번째, 천사는 육체가 없고 영으로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세 번째, 그런데 이와 같은 영으로 존재하지만 인격적 존재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지성적 활동이 있습니다. 그 천사는 지성적 활동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나누고 토론을 해요. 따라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의지도 있어요. 예컨대 여러분 욥기서 1장 아까 우리 봤던 내용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이고 사탄도 왔다 그랬죠. 사탄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이 자랑하신단 말이에요. 욥과 같이 경건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보세요. 욥기 1장 8절과 9절. 세상에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내용을 통해서 지금 지성적 뭘 하는 거죠? 토론을 벌이잖아. 토론을. 그러니까 따라서 천사는 이성적 사고를 하고 그에 따라 자신이 결정한 말을 행하기 때문에 귀신과 대화를 나누어서 귀신의 뜻을 인간이 토론하고 하는 일들이 있다고 주장할 때 정말 조심할 점은 실제로 이와 같이 지성적 토론을 해나가는 마귀는 항상 거짓의 앞잡이기 때문에 마귀와 토론하여 어떤 진실을 알아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귀신과 대화해서 귀신이 어떤지 알았다고 말하는 건 전부 뭐가 됩니까?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귀신을 내쫓는다고 말하면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 나는 어느 귀신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의 어떤 현상을 보고 귀신이 어떻다고 판단하는 일은 전부 다 위태로워요. 왜냐하면 귀신이 진리를 말할 리가 없는 것이니까. 귀신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생각을 통해서 악한 사탄과 같은 귀신들은 어떻게 해요? 악하게 전부 거짓으로 쓰죠. 천사는 또한 도덕적인 존재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났다. 근데 그 아비가 어떤 아비죠? 거짓 아비예요. 거짓을 행한다. 이렇게 말하므로 천사들은 도덕성에 있어 책임을 지는데 도덕성에 책임을 지는데 그것이 악한 행동을 하는 악한 천사들이 등장하는 것이죠. 거룩한 천사가 또한 있죠. 거룩한 천사. 그러므로 실제로 천사는 도덕성의 판단과 성격의 규정을 받는다.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에 나온 대로 자기 죄를 지키지 않은 모든 천사들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왜 만드셨어요? 천사들의 직무, 천사들이 만드신 까닭은 다 섬기도록 하시게 만든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천사들의 하는 일들은 전부 섬기도록 하시는 일이에요. 다양한 섬김의 내용이 있죠. 그 모든 섬김이 모든 메시지를 전하라, 아니면 실제로 가서 보호해라, 또는 거기서 인도해와라, 또는 이것을 알려라, 이 모두 전부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하신 다양한 일들이에요.
그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있고 특별히 어떤 사건 속에서 계시의 임무를 주어서 또는 강한 심판에 마지막 날에 심판할 때 특별한 권위를 갖거나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에 따라서 일반적인 모든 천사에게 공통된 일을 주기도 하시고 어떤 천사를 불러 특별한 일을 주기도 하세요. 이런 천사들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악하게 하나님 만드셨을까요? 원래 선하게 만드셨을까요? 선하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이 천사를 다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이 선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에 타락한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왜 타락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간이 타락한 내용처럼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다만 뭐만 말하냐면 타락한 천사들이 있다. 자기의 지위와 처소를 지키지 아니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이 타락한 천사가 있다. 이렇게 말하므로 이들이 바로 사탄이요 그들의 악한 귀신들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를 하나님이 보기 심히 좋았다 하심으로 실제로 하나님 창조 시점에는 천사들도 악하지 않았으나 범죄한 천사와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않은 천사가 있다는 사실을 미루어 천사들이 그 어느 때인가 타락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악한 천사들은 사탄이요 파괴자라는 뜻을 갖는 아볼루온이요 또는 고발자 고소자로 알려진 디아볼로스예요. 요한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다. 그가 너희를 거짓 지어서 고발한다 라고 말했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악한 천사를 어떻게 하실까요? 마지막 날에 완전히 멸망에 처하게 하시죠. 자, 그럼 보세요. 창조 때부터 마지막 날 창조 때부터 주님께서 다시 재창조를 하세요. 재창조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 이날에 있기 전에 바로 창조에 있었던 타락의 사건인데 이 타락 사건은 인간의 타락뿐 아니라 천사들의 타락도 있거든요. 일부 천사의 타락이 있거든요. 요 일부의 천사의 타락한 자들과 그 다음에 인간 중에서 아까 우리 배웠던 예정에 배웠던 유기된 자를 다 모아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심판하시고 새로운 새로운 새 땅의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사의 마지막 주님 재림으로 이루어질 종국의 때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악한 천사를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죠. 그러므로 계시록 20장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망과 음부 그것에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못에 던지심으로 악을 다 멸망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천사와 더불어서 주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여 다시는 눈물과 사망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복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찬송을 받으시며 거하시고 우리에겐 족한 기쁨을 주시게 될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 주어진 짧은 인생 믿음 가운데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